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0절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괴로움과 좌절에 대해서, 어쩌면 욥의 고난론이죠. 고난론. 천사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듯이 고난론이라는 것도 신학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난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고난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와 오시기 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을 적용하고 모든 말씀을 읽어야지, 예수님 없이 일반적인 원리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욥의 고난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남은 십자가를 지어라. 아주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구원의 성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그 남은 고난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면서도 또 욥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고난의 인간의 약점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거를 찾아서 신학자들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까지는 욥의 친구론입니다. 친구론. 욥의 친구에 대해서, 이 고난을 대할 때 우리 친구가 대해줄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친구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친구가 욥 주위에 있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친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특히 그 중에서 친구로서 언어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욥의 좌절과 고난에 대해서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나의 괴로움을 따라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네,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합력의 선을 이룬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느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이 있느냐?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멸망의 폭우를 빠뜨리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있게 하는 고난이 남아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이 모래보다 무겁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 아멘. 우리 고난을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야죠. 그래서 고난의 특징은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거운 짐, 어깨 무거운 짐, 왜 이리 무거울까, 포기할까, 내려놓다 이제 땅 밑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까? 시작.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발이 능솔하였구나. 시작. 목에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시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욥의 고난론에서 전능자의 화실이 나한테 박혔어요. 그래서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특징은 독성처럼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 고난, 그 상황, 일 자체보다 사람을 죽이는 건 두려움이죠. 다시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은 두렵다. 그래서 두려울 때, 사방에 두려움이 엄스러울 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다 갖고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간 남아있는 두려움, 이미 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이김을 이미 승리하고 두려움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뿔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 나왔죠.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히 풀을 뜯다 보면 깨달아집니다. 풀이라는 것은 여기서 들나귀에 풀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루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듣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임하도록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두려움이 올 때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렸어. 사람 보지 마세요. 골방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수없이 저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시며 나를 일으키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을 알 흰자리가 맛이 있겠느냐? 10절 시작. 네 만든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느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는 끓이기는 음식. 소금이 만약에 채소에 소금을 넣지 않고 계속 채식한다고 소금 없이 염분 없이 먹게 되면 나중에 혼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그 일사병이라 그래요. 저는 특수훈련을 받아서 잘 알아요. 퍽퍽 쓰러져서 막 전후가 넘어갑니다. 그때 반드시 소금을 먹입니다. 그럼 미리 소금을 먹고 그 반드시 소금 전개가 있어요. 특수훈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혼절해서 기절해버립니다.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이 올 때는 우리 의식을 잃어버리고 우리 정신과 정서와 감정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혼절하는 그런 고난이 오죠. 그래서 가장 고난일 때는 우리를 의식을 잃고 감정을 잃게 해서 우리를 기절시키는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초자연적인 치료로, 초자연적인 평화로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감정을 치료하시고 우리 기절에서 정서의 기절, 감정의 기절, 정신의 기절에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고난과 예수님이 오고 난 후의 고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만 읽겠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나를 끊어버리시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끝을 모르는 곧 기뻐하사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렇지만 또 욥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가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고난이다. 그렇지만 우리 고난은 그런 가운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그래, 돌의 기력, 노쇠.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여력이 없다. 나는 죽게 됐다.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능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앞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죽음의 고난, 저주의 고난, 지옥의 고난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욥은 그걸 잠깐 맛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대행한 거지만 지금 그 고난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생의 여력이 다 떨어지고 인생의 소망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고난들이 우리 속에 느낄 수가 있다. 개구리가 조그만 돌멩이에 맞으면 치명상을 입듯이 여러분에게 버금가는 고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저 절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고난 친구론입니다.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는 그 죄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친구는 낙심한 자가 있을 때 낙심할 때 가장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5절 시작.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에 나가누나 이 세상의 친구들은 변덕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분 좋으면 잠깐 기분을 맞춰주죠. 말대꾸 해주고, 그렇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 버리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음이 녹으며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사라져 버리죠. 햇빛이 있으면 17절 시작.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예 없어지나니 같은 말입니다. 18절 시작.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19절 시작. 내 말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삼으로 20절 시작. 언제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행하느니라. 세상의 친구들은 인간의 의리, 친구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한비전 외에 여러분 친구들 옛날 친구들 다 얼음에 녹듯이 잠깐 그때 기분이지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고 변신하고 여기서 데마와 스와의 애들은 뭐냐면은 와디랑 개울물이 있는데 비가 오면 살짝 물이 있다가 바로 햇빛이 되면 바로 말라버리는 물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행상들이 사마귀 상인들이 갔다가 실망하고 갈증하고 엎드려서 죽고 하는 그런 와디 같은 것이 바로 세상의 친구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옆에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있어주는 진정한 친구,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신뢰 있게 살 거예요. 그렇지만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목사님께 오세요. 목사님께 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 새끼를 다 키워줄 테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돈을 막 주고 이럴 수 없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볼 수가 없네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느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3절 시작. 적당한 거리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같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사랑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극한의 고통이 있고 극한의 좌절이 있을 때 위로하고 싸매줄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24절부터 말에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고난을 당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의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